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나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내가 이런 일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만일 자랑한다고 해도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겠으니 이는 누가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은 낙원을 말합니다. 낙원에 갔던 그 내용,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고통을 당한 그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 또 육체에 주신 가시, 이 3가지를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주신 환상과 계시와 가시, 은혜로 주신 환상과 계시와 가시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나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자랑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에 대한 비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자기를 오해할까봐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자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한 것은 자기는 자랑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자기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오해를 또 이렇게 풀기 위한 그러한 그 부득이한 자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게 환상이에요. 현실에 없는 건데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 또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이러한 환상들과 계시들을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이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표준 계시라 합니다. 표준 계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그 환상과 계시, 그게 지금도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표준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한 2세기경에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그 2세기경에 성경이 완성된과 동시에 표준 계시는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환상, 봤다. 지금도 꿈을 꾸었다. 지금도 음성을 들었다. 그건 전부 다 가짜로 하시면 돼요. 2세기경에 다 그것은 종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개혁주의에서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한 계시 다 그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직접 계시받았다고.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이 직접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직통계시란 말을 많이 쓰죠. 그거 다 가짜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단은 다 가짜예요. 교주가 가짜니까 그 집단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계시,
이것은 종결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내가 무슨 꿈을 통해서나 음성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무슨 계시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여기 셋째 하늘이 무엇이라고 4절 상반절에 증거했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셋째라고 했는가? 첫째 하늘은 물질세계예요. 물질세계. 만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정신세계. 우리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영적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은 영적 세계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초월한 그런 낙원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갔다고 한 것을 보면 이곳은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이끌려갔다고. 그래서 여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있습니다. 그가 3인칭 대명사를 써서 3인칭 대명사. 내가 하지 않았고 그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어요. 요새 지금 뭐 알파고라고 아주 뭐 떠들썩하죠? AI, 인공지능. 자, 사람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바둑 저는 잘 못 두지만 9단이면 뭐 대단한 고수입니다. 이 바둑의 역사가 몇천 년인데 불과 영국 천재 소년이 만들어낸 프로그램 2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졌어요. 근데 또 졌어요. 근데 어저께 또 졌어요. 인간은 한계에 지금 직면해가지고 좀 바둑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몇천 년 동안에 지금 뭐 고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뭐 어떤 사람이 의하면은 중국 고수 5명이 들러붙어야 겨우 할까. 이건 뭐 지금 인간이 한계에 지금 봉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볼 수 있는 한계.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나 커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요새 롯데 롯데월드 빌딩 있잖아요. 거기 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안 보여요, 앞에밖에. 그 꼭대기를 보려면은 목 디스크 걸릴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그런 미세먼지 눈에 보이세요? 우리는 그저 네이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 미세먼지 좋음, 그 다음에 뿌옇게 보이는 거 이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인간은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시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런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네, 6절에 그랬죠.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은 내게 너무나 기이하며 너무 높아 내가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 모르겠대요.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위에 연구하면 안 됩니다. 연구하면 그 다음에 마귀의 올매에 걸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 박사학위,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받아서 박사가 돼도 자기 전공한 거 그거가 다예요. 박사 공부 몇 년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나는 이 좋은 학교에서 박사다. 또 난 이 좋은 학교에서 박사다. 그래서 학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성경 위의 것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자. 여기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빼자.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불신자랑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적을 다 빼면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그걸 믿지 않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서 계시한 것만큼, 그래서 성경에서 가는 만큼만 따라가면 돼요. 그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이단이 되고 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은 표준 계시로 준 거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무슨 막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거, 입신이라고 합니다. 전 그런 거 본 적은 있어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입신. 제가 입신 이렇게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거품을 막 물고서 막 다리를 막 누워가지고 파닥파닥파닥 이러더라고요. 그 입신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입신하는 거와 이 바울이 표준 계시로 환상과 계시를 본 건 다릅니다. 자, 먼저 보세요. 뭐가 다른지. 첫째, 이 바울은 주체가 분명해요. 셋째 하늘에 간 다음에도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 보니까 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이 그냥 막 거품 물고 막 이렇게 막 입신하는 거는 자기가 없어요. 뭐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일어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거품 물고 막 쓰러져서 막 그러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이끌려 올라갔다고 했죠. 이끌려 올라갔어요. 근데 이 입신,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막 간구합니다. 입신하려고 막 사모해요. 그러다가 막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영국에 있을 때 어떤 그런 부흥 집회, 거기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들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찬양한 다음에 몇 명이 뒤에서 거품 물고 막 버둥버둥 되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셋째 하늘에 간 건 피동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끌려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모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14년 전에 한 번 갔어요. 한 번. 그것도 14년 후에 자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자랑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입신한 사람들은 사모하다가 입신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자랑을 아주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안 하죠. 간증. 근데 이 간증하는 사람들 있어요. 부흥 집회나 이런 데 가서 간증하는 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조직폭력계 두목이었는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을 해가지고 거의 사형 당할 정도까지 간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형 집행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특사로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한 테이프를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 갔으니까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있어요. 요번에 어떻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유튜브에 올렸던데 목사님 얼굴 많이 늙으셨던데 30년 됐으니까. 근데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하도 제가 여러 번 들어가지고. 근데 내용이 아주 더 화려해졌어요. 30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된 내용으로 제가 하는 걸 봤어요. 그건 뭘 의미하죠? 간증은 그런 거예요. 간증은. 조그만 거를 처음에 그때는 은혜로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거 하다 보면은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빈약한 게 느껴지죠. 그러면 거기다 좀 보태니까 30년 만에 아주 대작이 만들어졌어요. 간증은 그런 거예요. 간증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간증은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보면은 한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 계속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다음엔 자기 자랑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잘못됐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었는데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 마음에 갖는 건 좋습니다. 저도 간증이 많죠. 여러분도 간증 많을 거예요. 그걸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은 부풀려서 자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14년 동안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다가 이제는 한 번 고린도 후서 12장에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하지 말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고린도 전서나 지금 후서 지금까지 보면 자랑 안 하는 게 참 느껴지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고린도 후서 지난주나 이번 주나 자랑하는 것은 자꾸만 바울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자랑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간 것은 그 내용이 성경에 맞습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사모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표준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이끌고 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대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려고, 이 표준 계시로 주시려고 가게 한 겁니다. 3절.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을 떠나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예, 자기를 계속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안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안다. 사실은 자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요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곧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다 나고 그가 그래서 그가 3인칭 대명사 또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라고 안 했어요. 내가 안 하고 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고 했어요.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많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많죠?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저만 관심이 있네요.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유튜브나 또 이런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아주 인간의 그러한 그 필체로 잘 기록해 놓고 또 잘 얘기하는 거 유튜브로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낙원에 간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말로 표현한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러면? 가짜예요, 가짜. 내가 천국에 가서 뭘 보고 전부 다 뭐예요? 가짜로 알면 돼요, 가짜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낙원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곧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뭐라 그랬어요?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감히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간 소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링 그 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가짜라는 게 밝혀졌죠. 그 6살짜리 꼬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정신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늘나라 간 것을 그 아버지가 책으로 냈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그 출판사에서 전 세계에서 아주 출판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에 그 본인, 그 6살짜리 꼬마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사기쳤다고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좀 시간이 됐는데 엄청난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 아버지가 돈 벌려고 그 6살짜리 그 아들을 이용한 거예요. 교통사고 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난 거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수려하게 썼어요. 수려하게. 천국에 대해서.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감히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가짜라는 게 그것만 가짜겠어요. 요즘 가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간증이나 또 여러 가지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만 갔다 왔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도 있죠. 지옥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가니까 닭꼬치처럼 사람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찧어갖고 숯불구이하고 있다. 이딴 소리 하는 거. 이게 성경이 어디 그런 성경이 어디. 자기가 그 닭꼬치를 좋아하나 보죠. 그러니까 꿈에 꿨다가 닭꼬치가 아니라 사람으로 본 거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성경에 없는 거 기록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뜨거운 불이라 그랬어요. 지옥은. 뜨거운 불.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 이렇게 14년 전에 셋째 하늘 갔다 오게 했는데 그때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은 좀 달라요. 그때 셋째 하늘에 갔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피동된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갔다 온 거고. 그런데 14년이 지난 현재의 바울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가 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4년 전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피동돼서 셋째 하늘 낙원에 갔지만 지금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앞에만.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이거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네, 바울이 현재의 바울은 이런 모습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울이 사실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6절. 6절. 내가 만일 자랑한다고 해도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겠으니 이는 누가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서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는 이 바울을 숭배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바울이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어리석은 자는 아닌데 혹시 지나치게 생각해서 바울을 또 숭배하는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좀 절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3절.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말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돼요. 하고 싶어도.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지만 덕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24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라. 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다 모든 것이 허용돼도 그 사람한테 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허용돼도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6절까지는 은혜로 주신 환상과 계시들에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은혜로 주신 가시입니다. 7절. 7절.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가시는 그 찌르는 거 아니에요? 찌르는 거. 그래서 이 바울이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예, 바울이 가시가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울이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견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게 눈병이냐, 안질이라 하죠, 눈병은. 또 간질이냐, 또 다른 뭐 병이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견해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는 분명해요. 육체에 병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찌르는 듯한 그러한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안질로 봅니다. 눈병. 그것을 보는 게 지배적인 견해예요. 이 왜 이것을 눈병으로 보냐 하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강렬한 빛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얻게 된 그 눈병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눈병 때문에 이 편지를 잘 못 썼어요. 그래서 더디오나 이런 대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몇 개 사인만 하는 그런 걸 보면 이 눈병으로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을 빼서라도 주고 싶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15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부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 이 바울이 눈 때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했으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거 어렵겠어요. 우리 눈 잘 안 보이면 아시잖아요. 눈 잘 안 보이면. 우리 눈 잘 보일 때하고 안 보일 때는 차이가 크죠. 뭐 저는 지금 안경을 썼는데 안경 벗으면은 안 보여요. 여기 우리 지금 집사님, 현우 할머니도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이거 저기 이렇게 이 안경을 쓰면은요, 교정시력은 좋아요. 저기 백용조 집사님 눈 뜨고 있나 안 뜨고 있나 다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벗으면은 여기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쓰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얼마나 네 눈이 참 귀한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안경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원에서 제 방에서 안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중에 보니까 안경을 이렇게 깔고 잤더라고요. 안경이 이렇게 휘어졌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안 보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쓰는 안경도 이렇게 깔고 잔다니까요. 이 눈이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안경이 있었겠어요? 무슨 안경이 제대로 된 게 안경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는 대로 산 거예요. 잘 안 보이는 대로. 자, 이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심부름꾼. 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냐면 이 과거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얻은 것은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로 이렇게 지금 주의를 하지만 이전에 이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옥에다 잡아 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집행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욥 같은 경우도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은 했어요. 사탄에게. 하지만 집행자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재산을 없애고 몸에 병들게 하고 자식들을 죽게 하고 집행자는 마귀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집행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줄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는 그 가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바울 같은 경우는 가시가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주신 그 가시는 은혜로 주신 가시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주신 환상, 은혜로 주신 계시, 그 다음에 은혜로 주신 가시라고 했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간구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즉시 응답할 때도 있어요. 즉시.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 안 들어줄 때도 있고,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로 주신 가시예요? 은혜로 주신 가시예요. 은혜로 주신 가시.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은혜가 너한테 풍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데서 자꾸 찾지 마세요. 나는 내가 뭐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가 있다로 늘 생각하세요.
나는 뭐가 없고 나는 그렇게 하면은 원망밖에 없죠. 하지만 나는 뭐가 있고 그거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주신 환경에 자족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는 생활.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빈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우리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은혜가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베풀어진 걸로 알면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찬송 410장 그 후렴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시기를 확실히 안 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모르세요? 410장 후렴 시작. 네? 410장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410장 후렴. 새 찬송가 310장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이게 참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가끔 안 해? 확실히 안 해. 우리가 찬송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래요. 낮추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내가 다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다음에 338장을 부르죠. 338장이 뭐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그 410장을 늘 후렴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338장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피동만 되면 돼요. 나는 약한 줄 알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 것은 주님을 자랑한 거예요, 주님을.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강하기 때문이다. 약해야 강한 거예요. 약해야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이 있어도 기뻐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When I am weak, I am strong이에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한 거예요. 성도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읽었던 게 뭐예요? 아까? 같이 읽었던 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와 가시를 은혜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방을 당할 때에 부득이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이렇게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3번 간구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또 지금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약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